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죄를 찾아주시고 죄 가운데 행하던 죄들 하나님 앞에 진노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들 불쌍히 계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증거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부끄러운 일, 숨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빛 앞에서 모두 나타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힘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세계 많은 교회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또 나타내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나타내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여기까지. 새해가 시작된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 20일 세월이 빨리도 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에베소서 5장의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 그 아주 귀중한 돈을 주면서 돈을 아껴 써라.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가장 귀중한 데만 써라. 그렇게 아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돈은 계산할 줄 알면서 시간을 계산하네요. 그런데 시편 90장 11절에 보면은 주여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날을 계산하는데 무슨 지혜가 생기느냐 하겠지만은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귀중한 시간을 가장 귀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물도 가장 귀하게 사용하지 않고 별로 가치 없는 데 쓴다면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가장 귀중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했고,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해하라고 했는데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귀중한 시간을 보내야 될 겁니다.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시간이 흘러간다는 자체는 생명이 단축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어진 시간은 그 생명을 가장 귀중하게 사용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짧은 우리의 일생은 그 일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현세에 짧은 생애가 있다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데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는 그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잠시 받는 환난에 기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그랬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우리는 현세에 보이는 세상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는 생애, 금년이 내 일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옛날에 그 조그마한 전도지를 하나 썼는데 그 제목이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은,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은 너희가 내일 일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내일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바람에 날려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 짧은 생에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어떤 사람은 오늘이 나의 마지막에는 술이나 실컷 먹고, 보고 싶은 거 실컷 보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뭐 여러분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뭘 할 것 같습니까? 뭘 하고 싶습니까? 후회스러운 것도 많고,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을 최대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제가 그 책에 이런 걸 읽었어요. 어떤 사람이 전철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전철역에서 나오는 사람 갑자기 만났는데 자기를 만나가지고 그러더래요. 전도하는 사람인데 저기 식당에 가시자 그러더래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식당을 왜 가느냐고. 내가 당신이 전도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 꼭 좀 가시자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갔더니 아주 좋은 음식을 대접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돈이 엄청 많이 오늘 있었는데 주머니에 쓰리꾼에게 다 빼였습니다. 이제 남은 돈이 조금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돈을 너무나 별로 의미 없고 가치 없는 데 사용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 뺏어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다가 이제 우리 전도하시는 분을 대접하는 것이 그래도 가치 있게 쓰는 것이라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짧은 생애를 어떻게 가치 있게 쓰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은 어떻게 할 건가? 어떤 사람은 아이고 새털같이 많은 날 뭐 천천히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서둘 필요 뭐 있냐? 그러는데 그렇게 날이 많을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길지 않습니다. 갑자기 끝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누구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역사가 지금 우리 시대는 마지막 때에 사는 게 확실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보면은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죄악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아주 극으로 달려갑니다. 인간성은 철저히 파괴되고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신은 깨어있는 거죠. 마음이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성경을 많이 아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성경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자세히 관찰해 성경을 찾아보세요. 언더라인 하면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시고 감람산에 석반을 쫓아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 그 감람산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기도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얼굴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왜요? 이제 날만 새면 예수님이 잡혀가셔요. 십자가를 향해서 스스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히브리 10장에 보면 그가 고난 받는 것을 뜻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 받는 것을 원했어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도록 하나님이 이미 계획했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향해서 스스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기도를 자기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굴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실제로 이 의학적으로요, 사람이 너무 힘써서 간절히 말이요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그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온답니다. 땀방울이 빨갛게 피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 마지막 기도하실 때 얼마나 애를 쓰시면 땀방울이 핏발처럼 됐을까요? 예수님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신 겁니다. 기도를 해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를 안 해요? 자고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누구를 만날 때도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또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하루를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는 마음도 가지고 오늘 밤에 내가 잠들었다가 깰지 안 깰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루를 밤을 편히 쉬고 내일에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하고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예.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하루 종일 지나도 기도도 안 하고 며칠간 기도 안 해도 아무 일 없어요. 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이 한 집에 지나였는데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하면 그 정상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교제예요. 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끌어들이는 그 방법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끌어들이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그러는데 안 구해요. 그러니까 주시고 싶은 거 하나님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 예.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건 많이 있는데 그걸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예. 돈 몇 푼 벌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렇게 애를 쓰면서, 예? 그건 당연한 줄 알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그 축복을 기도하면은 주시겠다고 했는데 기도 안 해요. 왜? 믿질 않아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예? 올바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고 잘못 구합니다. 자기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물론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것이 그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은 얼마나 많이 압니까? 우리처럼 많이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성경 몇 장 몇 절 그러면 쫙 찾잖아요. 예? 근데 수십 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떤 교회는 장로님도요 성경 몇 절 그러면 신약이 있는지 구약이 있는지 뒤적뒤적해요. 예? 몰라요. 예. 전에 한번 어떤 사람에게 제가 물었어요. 히스기야 5장 8절 뭔지 있는지 아느냐고. 그러니까 뒤적 하더라고요. 히스기야서가 어디 있느냐고요. 히스기야서.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 신약인지 구약인지도 모르고. 예. 구약이 얘기해도 신약에서 뒤적거리고 신약이 얘기해도 구약에서 뒤적거리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막 몇 장 몇 절 그러면 탁탁탁탁 쳤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많습니다. 예.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 못하지. 어디 딴 데 혼자 가면 아주 선생 노릇 하려고 할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아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 깨달아서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지 다른 사람 가르치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아무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데 기도를 잘 안 하는 걸 왜 말해요? 기도를 안 해야 될 사람은 막 새벽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산 기도도 하고 성경을 모르고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귀신 받습니다. 귀신. 예.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산속에 가서 막 금식 기도하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마귀가 와서 오냐 죽게 그러고 귀신이 쏙 들어가요. 그러면 그 성령 받은 줄 알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성령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작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거꾸로 해요. 아시겠어요? 기도 안 하고 성경만 많이 알면은 쓸데없는 교만에 들어갑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성경을 모르고 기도하면은 신비주의에 빠지고, 그 바란서를 잘 맞춰야 돼요.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성경도 알 뿐 아니라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해야 성경이 올바로 깨달아지고, 성경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사도들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역사 속에 복음을 전하던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 중에 기도를 힘쓰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기도를 실제로 해야 됩니다. 하면 돼요.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그 게을러요. 어떤 성경도 안 읽지요. 잠언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그 식물을 손에 들고 입에 들어 오르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숟가락으로 입에 떠오른 거 그게 귀찮은 거예요. 안 먹어. 어떤 집에 부인이요, 밥도 할 줄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그래서 남편이 밥도 다 해주고 하는데 안 해주면 못 먹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어디 출장 가게 됐어요. 여러 날 출장 가는데 큰일 났잖아요. 이 부인이 이제 밥을 안 먹고 굶으면 죽는데, 그래서 연구를 했대요. 어떻게 할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떡을 한 시루 해가지고요, 그 시루 구멍 가운데 구멍을 탁 뚫고는 그 시루를 그 자기 부인 머리에다 딱 씌웠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몸 뜯어먹게. 그런데 출장 갔다 와 보니까 굶어 죽었더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입 가까운 데는 뜯어먹는데 요게 시루를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돌리지 않고 입 닿는 데만 뜯어먹고는 굶어 죽었대요. 무섭지요?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만은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말씀이 있는데 읽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순종할 생각도 안 하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느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당 올 때 먼지 툭 틀고 성경책 끼고 교회요. 성경이 무슨 장식품입니까? 자, 제가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어떻게 차리는 겁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멀지 않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마음을 매일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신을 차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새해 들어와서 우리 그 교회 소식에 보면은 전국에 전도 집회 막 계속됩니다. 한 주간에 막 한 교회가 한 50개, 60개 보면은요, 여러 막 60여 개 교회 계속 전도 집회를 하고 세계적으로. 그래서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일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안으로는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붙들어주고 인도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지요. 요즘에 말이죠, 그 인구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점점 수가 줄어가지고 입학생이 없대요. 그러면 졸업생도 없고, 그러면 시골에는 이제 초등학교에 학교 문을 닫는 데가 자꾸 생겨요. 참 문제예요. 우리 교회 학교도요, 어린 애들이 자꾸 줄어요. 유치원에도요, 자꾸 애들이 줄어든대요. 왜? 납치를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이 꼭 결혼할 필요 있나? 결혼은 필요성도 안 해요. 결혼한 사람도 꼭 자식 낳아야 되나? 키우고 가르치고 하려면 얼마나 힘드는데, 우리끼리 막 그냥 속닥하게 지나다 살다 가면 되지. 자식 낳고 뭐 키우느라고 고생할 필요 뭐 있냐? 철저히 이기적으로 돼가지고 사람들이요. 이제 그대로 가면 얼마 안 가서 멸종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해서 끝나기 전에 세상 끝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끝날까봐 뭐 그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보다 더 걱정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기도 전에 다 늙어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늙은이처럼 전도를 안 해. 새로운 생명이 자꾸 탄생해야 되는데, 식구가 여럿이 있는데 새로운 그 생명이 태어나서 막내가 태어나고 그 다음 또 태어나서 막 재롱도 떨고 애 우는 소리도 나고 그래야지 그 뭐 생기가 있고 사는 기쁨이 있을 텐데, 늙은이들만 앉아가지고 서로 쳐다보고 앉았으면요 아무 재미없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뭐 우리 생활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만 있는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틀림없이 100% 문제 생깁니다.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고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자녀를 키우느라고요,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참고 힘들어도 서로 협력하고 하는데, 두 사람이 있으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은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고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하기 위한 또 계획도 세우고 그러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안 생기면요 이제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는 거 한 가지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제 육신끼리 서로 부닥쳐가지고 싸워요.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시기 질투. 전도가 안 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두고 보세요. 자, 이제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는데 밖으로 계속 전도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일어나면 안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온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온 가족들이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그 애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중 구원받은 사람들 다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붙잡아 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일 아침에는 가능한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말씀들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아주 쉽게. 성경은 쉽게,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엄마, 그 다음에 아빠, 오빠, 언니, 이모, 삼촌, 가족들과의 교제잖아요.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 성령, 그 다음에 나를 구원받도록 도와주신 형제 자매들,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과 교제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 그 교제, 영어로는 펠로우십이라 그러는데 그 교제, 사귐,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낳아주신 부모님과의 교제가 잘 돼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야 돼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선생님에게 계속 가르침받고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선생님에게 가르침 안 받고 지도를 안 받고 지 멋대로 할 것 같으면 선생님이 왜 필요하냐고요. 결혼하면은 한 남편, 한 아내와의 교제가 계속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이제 자기 생활 속에 영접한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위하고 해야 됩니다. 무시하고 살면 안 됩니다. 이제 구원받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는 말씀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구원받는 날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셔요.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형제들이 복음을 전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행하기 원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말로 지식으로만 되고 성령의 역사로 되지 않으면은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깨닫게 하느냐?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목마른 자는 오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듯이 영혼의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 깨달으면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성령이 오실 때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세상 무엇으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은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해주신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세요.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실 때에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내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말로 지식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 오실 때 그 은혜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확실히 믿게 해줘요. 예? 또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걸 깨닫고 믿게 하시는 분이 다 성령이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33년 동안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성자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시간은 33년, 그 중에도 3년 반 공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이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유 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약 2000년이란 그 긴 역사는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사도들 통해서 성령행전, 사도행전뿐 아니라 교회행전입니다. 사도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셨지만은 그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성령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신 분이 성령이심을 알 뿐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는 아니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달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나서 떠난 게 아니라 계속 계세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이요 너희 속에 계실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계셔요.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 구원받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 왜 하나님이 우리라고 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라고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 누구요?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지식으로는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신 삼위로 역사하는 게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저런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이 누구냐?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가 죄를 정결케 하느니라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에 up히 앉으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죽어서 죄를 정결케 하셨다. 이거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만은 그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그 피로서 죄를 정결케 하려 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습니다. 나눌 수가 없어요. 예.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무한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 이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와 같이 계시려고, 내 안에 살아 계시려고 주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살아 계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우리와 같이 영원히 사시려고 구원해 주셨어요.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사실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은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에요. 그 성령님은, 어떤 사람은 성령은 막 날라다니는 능력인 줄 알고 막 기도를 해가지고 능력을 잡아가지고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성령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동등하신 분입니다.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지정의를 갖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추신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지성이라는 건 모든 걸 아시는, 모르시는 게 없어요.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머리털까지 해신받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감정, 그는 때로는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시기하시고 완전한 감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로마서 8장에 너희가 마땅히 빌 바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신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줄 모를 때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대신 기도해 주신대요. 탄식도 하시고 성령은 슬퍼하셔 하시고.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예? 아내가 그 자기 남편보다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은 남편이 그걸 알면은 시기하지 않겠어요? 예?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성령은 시기하십니다. 시기해도 괜찮아요? 응? 세상이나 세상인 걸 사랑하지 마라. 응?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뭐 과합니다? 과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모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막 3번이나 그래 놓고는 몇 번이나 아주 큰 소리 쳐놓고는 잠시 후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 죽기 전에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죽을 자격이 없어요.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실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는데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왜 죽어요? 그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예요. 이제 알았느냐고요. 이제 네가 정말 사랑하느냐. 3번이나 똑같은 질문하셨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 모든 거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 베드로는 이제는 자기 감정으로 지식으로 자기 용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정말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을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내 양을 먹으리라 나를 따르라 죽기까지 따라갔죠. 이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만큼 사랑하느냐. 우리도 주님 앞에 대답해야 되죠.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면 그것도 아십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아십니다. 자, 이제 그 완전한 인격자,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셔. 나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나도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구원은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신 것을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걸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구원은 내 행위는 그게 뭐 0.1%도 보탤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믿으면 완전한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영생 얻었다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천국 들어가도 남아요. 이제 신앙생활은 그 은혜에 대한 보답,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나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는 차근차근히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한 인격자가 나와 함께 계신다. 잘 때도 같이 계시고 깰 때도 같이 계시고 어디를 가든지
같이 계신다면 그분을 모시고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예?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영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다녔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만 주님이 같이 계셨어요. 이제 성천하시고 성령은 이제 우리 각 개인에게 같이 계셔. 놀랍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몸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을 가지고 죄를 지을래? 성전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이 몸 가지고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예? 그럼 안 되잖아요. 이 몸을 더럽힐 수 없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 영혼만 산 것이 아니라 내 육신까지 샀어요. 이 몸은 이제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세요? 예.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들을 때는 그런가 하고 있다가 금방 또 잊어버려. 응? 주님이 계신 걸 잊어버려도 주님이 계셔요. 예? 주님이 계신 걸 모르면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예? 주님이 같이 계신 거 알면 염려할 거 있습니까? 주님이 같이 계시면 뭐 무서워할 거 있어요? 부러울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부러울 것도 없어요. 예? 예수님 내 주여 내 마음 속에 계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최고죠. 세상 것 다 있어도 주님이 같이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응? 예.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 빈들판이나 바닷가이나, 예. 내 혼자 있어도 주님이 같이 계시면 그게가 천국입니다. 응?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걸 믿어라 그 말이에요. 믿음.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자기 안에 심장이 있는지 간이 있는지 뭐 폐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몰라도 있어요. 이제 점점 크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면은 인체 구조학을 배우다가 내 안에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뛰는 심장.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구나. 예. 간도 있고 폐도 있고 콩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기가요. 여러분 정말 신비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있다는 거 알면 어떻게 돼요? 예. 심장에 해로운 것은 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은 담배 피우면 폐가 망가진다 그래도 망가지든 말든 다 녹아버리는데 폐가요. 간이 사가버리는데 나쁘다 그래도 지 하고 싶은 건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빨리 죽지 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면은 주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신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걸 해야 되고, 주님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예?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가지 말고, 내가 말하고 싶어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 안에 거한다 하면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나쁜 생각이 있으면 이거 잘못됐다 다 털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생각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랬으면 사랑하고, 미워한다면 이거 성령이 싫어하는 건데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보면은요, 자기 감정대로 막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욕도 해버리고, 막 화도 내고, 막 심지어는 막 주먹까지 날아가요. 그 안에 성령이 진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 그래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근심하시겠어요?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탄식하든 슬퍼하시든 내 마음대로 해요? 말을 막 함부로 해놓고요, 남의 감정을 막 완전히 상하게 해놓고 한다는 소리가, 내 성격이 더러워서 그러니까 이해하라고. 남을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인격을 죽여놓고. 여러분, 칼로 상처난 것은 얼마 후에는 아물 수 있지만은, 말로 상처받은 건 평생 가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잊어버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조심 또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행여나도 성령님을 거스릴까 봐, 성령님을 근심할까 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다가 교회 와서 그냥 거짓말 찬송이나 하고, 막 마음 없는 기도나 하고, 막 성경 설교 감상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감상이나 하고, 그리고 막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우상단지입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그보다 더 잘해요. 자, 이제 우리는 명실공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 안에 계시고,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쓰시키라.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걸.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개인이 구원받지만, 구원받고 나면 내 개인이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두셨어요.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 거룩한 무리 안에 내가 있다고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몸이 하나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머리가 하나인데 몸이 여러 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구원받을 때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한 몸이 되었어요.
다 한 성령을 마시는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그 공급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세요? 개인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연합된 신령한 공동체,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야. 그 안에 나도 일원이 됐단 말이에요. 예?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아시죠?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그리고 온 가족들, 그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우리의 사귐 교제는 그 교제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아이가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고아가 돼요. 불안아가 돼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교제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아무 데나 가면 됩니까? 거듭난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무리 안에 지금 교파가 수백 종류입니다. 기독교 안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동안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 만나봤습니다. 참 막 교회당도 웅장하고 막 어떤 데는 막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당도 있다 그래요. 아주 엄청나게 지어놓고 막. 그런데 문제는 거듭난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 거듭난 사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가짜 기독교, 마귀는 가짜 기독교, 모조품 기독교, 짝퉁 예수, 짝퉁 복음, 짝퉁 성령.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있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전할 때 잘 용납한다. 다른 게 뭐예요? 짝퉁이란 말이에요. 가짜. 마귀가 그걸 만들었어요. 평생 교회 다닌 줄 알고 믿는 줄 알고 천나가 안 줄 알았는데 언제 거듭났냐고. 언제 확실히 어떻게 거듭나냐고 얘기해보라고 하면 못해. 만세부터 택했다느니 교회당 나온 날부터 다 뭐예요? 교회당 안에 늙어지고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도 없어요. 참 한심해 보면요. 자, 어쨌든 아무 교회나 가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증거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성도를 양육하세요. 지난번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배울 때 계속 배우신데 오늘 좀 복습하는 겁니다. 전에 들었는데 또 듣네 그러지 마세요. 10번이고 100번이고 또 들어야 돼요. 디도스 2장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우리를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은 자식을 얼마나 보호해요. 엄마는 애를 안고요. 미국에서 화재가 났는데요. 집에 홀딱 타버렸어요. 지하실에 내려가서 숨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위에 덮었대요. 조사해 보니까 아버지는 타 죽었어요. 그 밑에 아들이
살아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껴안았어요. 자기가 죽으면서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너희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밤낮 지키십니다. 아세요?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랬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구원받은 그날부터 성령께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세요. 모든 것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 교회라는 한 문자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잖아요. 우리가 모일 때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학교는 뭔가 배우기 위해서 가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갑니다. 우리가 개인이 성경 읽을 때도 주님께서 깨닫게 하고 뭐 개인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외울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때 우리 모두에게 그때 가르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니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좌로도 우로도 말고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는 말씀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야 무턱대고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 받는 대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6절에 보면은 목자가 양을 내어놓고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않느냐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선한 목자.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는 쭉 따라갑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요 보니까 목자가 앞에 딱 가면 양들이 쫙 일렬로 거기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 길이 있어요. 쫙 사람 다니는 길이에요. 양이 가는 길이에요. 양이 하도 딱 일렬로 가니까 길이 생겼어요. 길이 이렇게 생겼어요. 목자가 제일 앞에 가면 양들이 쫙 따라가요.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요. 구원받고 나서 저게 주님의 말씀인지 틀린 건지 분별해요. 입이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변치 않느냐. 욥기 11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입이 맛을 분별하죠. 이게 뭐 잘못됐는지 썩었는지 뭐 입이 탁 검사해가지고 잘못되면 탁 토해버리잖아요. 그럼
잘못된 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귀가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잘못 배우면은 신앙이 망가집니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간단해. 주님 따라가요. 네.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잔잔한 물가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올바로 따라가야 됩니다.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구원받은 날부터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아세요? 자, 이제 그래서 시편 73편 14절에 보면은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지금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잠시 후에는 영원한 영광으로 영접하십니다.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인도를 받고 가는 거예요. 예? 예. 이제 다른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말든지 돈을 띠돈을 벌어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요. 예,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계속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베들레헴에 나시고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고,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했어요. 깨닫게 하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걸 증거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공중에서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지요. 그래서 2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라. 자,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성령이 너희도 그런 거예요. 성령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해요. 저 지난번에 그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그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니.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내 죄를 사했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주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입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린 애들이 만약에 아빠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 막 외국에 가서 좋은 장난감 하나 사왔으면 그거 가지고 막 온 동네 애들한테 자랑합니다. 우리 아빠가 사온 거다. 너희는 있는 거 없지? 내 봐라 봐라.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 이것은 내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인데 이걸 증거 안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입 딱 닫고 한마디도 벙어리입니까? 못하게. 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는 그랬잖아요. 말하지 마. 죽인다 그러니까. 죽여도 좋다. 말 안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너희 말을 듣는가 판단하라. 전하라 그랬으니까 전해야지 뭐. 예? 예.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은즉 믿는 거로 우리는 말하노라. 믿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예. 시편 66편 16절에 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예레미야는 내가 잠잠하여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라 하면은 내 중심이 불분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네다. 말 안 하면 답답해서 터질 것 같단 말이에요. 내 속이 견딜 수 없다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딱 입이 붙어가지고 벙어리가 돼가지고. 네.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요. 네. 참 내성적이었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저 담임 선생님이 저보고 그 별명을 지어줬는데 영감이에요. 영감. 예. 그 애들하고 별로 싸워본 일이 없어요. 싸울 줄은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영감처럼 항상 땅만 보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는 잘해가지고요 급장도 하고 뭐 했는데 이 애들이 제 말을 안 들어요. 예. 차례 그래도 차도 안 하고 제가 하도 순하니까요. 예. 항상 한 번은요 아침에 이제 학교 가는데 그 다른 친구가 와서 저 문 앞에서 영감 그걸 부르는 거예요. 그래 제 아버지가 저놈이 뭐 영감을 불러? 그런데 제가 먹 하면서 나가거든요. 재밌었어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제가 참 사람 앞에 나타나질 못합니다. 말도 잘 못해요. 예.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셨는데 또 학생회에서 뭘 맡았더라 그때 뭐 이렇게 책임 맡아가지고 이제 학생회를 하는데요. 이제 명단을 뭐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예.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요 사람들 앞에 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장부를 얼굴 딱 가리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예.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그것 때문에 제가 준이가 떨려서 말 못하는 거 사람 많을수록 좋거든 이제. 응? 예. 왜? 이제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예? 너무 전하는 말씀이 확실하니까 그걸 말씀을 부끄러워할 리가 없죠. 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응? 말씀을 전하기만 깨닫기만 구원받는데 이걸 왜 부끄러워하느냐고요. 예.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그걸 증가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 받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예.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어떻게 전파리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보내심 받았다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전하기 위해서. 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죠. 구원받는 사람이 딱 닫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전국에 그리고 세계의 선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전도하는 거 아무리 찾아보려도 객관적으로 찾아봐도 안 보여요. 혹시 있긴 있는 것 같아 너무 약해. 그래서 이제 남이 하든 말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으니까 우리는 이제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마지막, 예. 이제 우리는 마지막 주자예요. 예? 예. 이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공로를 말합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되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그 사실을 증거하는 일을 하시는데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해요.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또 사도행전 1장 펴봅시다.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예수님이 성취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를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해요. 예?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았고, 40일 동안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걸 보았어요. 제자들이 의심이 사라졌어요. 용기 100배. 얘 막 뛰쳐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아서라 시작하지 말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말은 기다리라 말이에요. 기다리라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이 오셔야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가 돼요. 그 하나가 된 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져요. 네? 네. 그때까지 기다리라. 개인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하나가 될 때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1장 8절 또 같이 읽읍시다. 오직 성령이, 8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오시면 성령의 세례받아 한 몸이 되고 그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어요. 너희가입니다. 너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를, 단수죠, 나도 너희를, 물입니다. 이제 예수님 제자들뿐 아니라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그 능력이 어디 있냐?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몸에는 능력 있잖아요. 예? 이 주먹으로 때리면 이게 깨질 수도 있어요. 예? 주먹이 있습니까? 능력이? 아니, 이 몸 안에 있습니다. 이 몸 안에 있는 능력은 머리가 원하는 걸 행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 안에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자, 예를 들면요, 이 몸이 병이 들었다, 힘 쫙 빠졌다. 죄송합니다만 나이 너무 많아서 희세하게 해가지고 머리는 원하는데 뻔히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데 몸이 말은 안 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6장에 계속 졸고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시도 깨울 수 있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간,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힘이 없어. 구원받은 사람이 뻔히 알아.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복음 전할 거 다 알아. 말똥말똥 하는데 힘이 없어. 왜? 제대로 교제 안에서 양육받고 가르침받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힘이 없어. 마음은 원이로되 힘이 없도다. 약하도다.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자,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 능력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복음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셨잖아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새로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좀 복습한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도 계속 복습하니까 좋죠? 예? 알긴 아는데 말이야. 마음은 어리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러면 안 돼요. 용기를 내세요.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라는 우리 안에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구원받은 저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양육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다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에게 떠나지 않도록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으시고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도 집회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